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미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내 죄, 내 연약함, 내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죄 용서함 받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감격이요 기쁨이 되어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모델링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인생은 보고 배우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한 모델 같은 신앙인이 일어나면은 그 모델 같은 신앙인을 따라서 참 똑같은 그러한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그게 신앙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장로교회에 오카눔이라는 목사님 한 분이 딱 세워지니까 모델 같은 목사님이 세워지니까 그분을 닮은 목사님이 계속 세워지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 이름도 뭐 일신교회, 뭐 영락교회, 뭐 상동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었는데 오카눔 목사님 이후부터는 사랑의 교회 뭐 이렇게 예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처음엔 이상했는데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회, 소망의 교회, 나중에는 꿈의 교회까지. 그러니까 요새는 붙일 이름이 없으니까 뭐라고 붙이냐면 더 사랑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더 믿음의 교회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일상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주 걸출한 믿음의 인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같은 신실한 그러한 전도자가 일어나니까 바울을 닮은 디모데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 또 바울과 함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의사 누가 같은 인물이 일어나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인생에 생명 내놓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참 많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그냥 물 흐르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모델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이 작은 믿음의 삶을 통해 많은 또 다른 믿음의 모델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신실한 믿음의 모델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다가 떠나면 금방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고 늘 기억나는 분 있잖아요. 참 그분이 그립고 또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싶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인물이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이 땅에 가까이 오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번 지난 2023년을 돌아오십시오. 1월부터 11월까지 살았는데 뭐하고 살았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분명히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유언 이 설교예요. 벌써 주중 예배를 오신 분들은 이게 4번째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어느덧 이 바울의 유언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지껏 바울은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유언장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내가 지금까지 모든 눈물, 겸손, 인내로 교회를 세워왔다.
생명 내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았다.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의 유언이 명령으로 바뀝니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명령을 남기고 있는 건데요.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신실히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요. 에베소에 남겨둔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교회를 이렇게 치리해야 된다. 영적 지도자, 목회자, 장로님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못 만나요. 그렇다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언으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면 뭐라고 남기겠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바울은 이 교회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눈물 뿌려 세워왔는데 아주 정말 크게 부흥시켜라. 뭐 아니면 이 에베소 교회를 세계 인류교회 만들어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20장 한번 28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스스로를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삼가라.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감독자로 세운 거다. 감독자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목자라는 거예요. 양을 세우는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했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교회를 맡기면서 이 교회 부흥시켜야 돼. 이 교회 말아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를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지, 영적 지도자로서 늘 자기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리더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저도 매주 여러분 앞에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지 저를 안 봐요. 끊임없이 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 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사실은 많은데 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남을,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본인이 몰라요. 더구나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에베소 교회의 미래는 지도자에게 달려 있는데,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리더인 여러분이 스스로를 삼가야 된다. 스스로가 우리 주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시계추를 보시면은 위에가 조금 흔들려도, 조금만 위에가 흔들리기만 해도 밑에는 많이 흔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 한 사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미래, 이것은 지도자에게 달렸는데 이 교회가 바로 서려면 여러분 스스로를 끊임없이 삼가야 된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한번 28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 잘 보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세우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뭐 장로님들을 뽑으면은 뭐 공천위원회, 예를 들면 기획위원회에서 사람을 천거하면 교인들이 찬반을 해가지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끝까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요새 목회자 공석이 생기면은 인터넷에 공고가 뜹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청빙한다고? 그러면 조건이 쫙 떠요. 그러면은요, 목사님 청빙한다 그러면은 얘기 들어보면 이력서가 뭐 200개 들어왔다, 300개 들어왔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력서가 200개, 300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력서 보고 다 고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분 청구해가지고 인터뷰해보고 마지막 남은 분들 교회에 모셔놓고 설교 듣고서 교인들이 딱 투표하고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뽑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뽑죠.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를, 장로님들을,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사람이 뽑았습니까? 사람이 뽑았다면 사람 눈치 봐야죠. 사람이 뽑았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 목회자, 장로님들, 주님이 세우신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좋아서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좋으니까 오는 거고 싫으면 안 오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택해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죠. 사람 눈치 볼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손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보실 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며 섬길 때 그 사람 잘못 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는 걸까? 사도행전 20장 한번 28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님이 세우신 거예요. 목자로. 근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자기 피와 맞바꾼 곳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성도님이 남편 살리시려고 자기 간 다 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남편 살리시잖아요. 자기 생명과 남편 생명 맞바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남편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말의 의미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려고. 보살핀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영어로 shepherd입니다. 목양하라고, 잘 돌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이제 2024년도에 여러분 선교회장이 되시고 속장님이 되시고 지역장이 되시고 교구장이 되시고 또 각 부서의 부서장이 되셨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서장으로 세우셨다 믿으시고 여러분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목양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교회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 뭐 손가락질도 받고 교회가 요즘에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마지막 소망은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뭐 세상 기업체를 통해서 뭐 학교를 통해서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주님의 지도자에게 맡기셨잖아요. 저한테, 우리 장로님들한테, 또 일신교회 영적 지도자들한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충 해요? 자기를 삼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개구리가 날고 싶은데 못 나니까 새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나뭇가지를 물고 있을 테니까 네가 좀 끝에 물어줘라. 네가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지 않냐, 나도 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개구리가 새가 물어주니까 올라갔죠. 나뭇잎을 붙잡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뭐라 그래요? 기발한 아이디어. 야, 저 아이디어 누가 생각해낸 거야? 저거 누구 아이디어냐? 그러니까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내 아이디어다 하다가 여러분 떨어져 죽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세우신 종으로서 아무리 내가 교회에 헌신했어도 내가 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떨어집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는 거 다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나를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바울은 자기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를 흔들어 놓을 사나운 이리떼리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양들을 아끼지 않고 막 교회를 무너뜨릴 그런 외적인 이리들이 들어올 걸 바울은 예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도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이 일어날 거라고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 다시 띄워줘 보시면 계속 여러분 이 말씀에 빠진 단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사심없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주님만 높이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기억해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에게요, 예수님께 교회는 생명보다 귀한 곳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마지막 뜻을 이루시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그렇게 교회를요 생명보다 사랑하는, 정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이 일신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일신교회 온 지가 1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어제도 우리 교인, 우리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 봤는데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귀엽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는 성인이 됐네? 여러분 10년이요 눈 깜짝할 새 지냈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냐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10년도 그렇게 올 것 같아. 넉넉히 있으면 금방 10년 오고 금방 20년 올 것 같아. 그러다가 빠이빠이 은퇴한다고 그럴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서 뭔가 결단하지 않으면은 10년 후, 20년 후라고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제 마음에 끊임없이 요새 강권하세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일신교회가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결단하고 한 마음에 대해서 헌신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10년 빨리 옵니다. 하나님 날 부르셔서 천국으로 이끄시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걸 끝까지 못하게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일신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30년 후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단하고 정말 내가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일신교회 믿음의 인물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분명히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요 보통 그러잖아요. 잘 부탁한다고. 누구한테요? 이분한테. 그래서 바울도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한테 부탁해요? 예수님께 부탁한다. 이 말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거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하실 거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누가 왔는데 잘 부탁한다고. 보통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봐달라고. 그런데 바울은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거고 그 말씀이 기업이 있게 하실 거래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처럼 보여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을 건널 때 처음에 물을 강을 건너다 보면은 발목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첨벙첨벙 대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요 물이 내 머리 위로 올라오면은 내가 물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물이 나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요 처음엔 내가 붙잡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에 붙잡히면은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12월에 우리가 강림절 말씀 묵상으로 로마서 묵상을 하거든요. 여러분 로마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6장입니다. 뭐 한 16분, 20분만 읽으면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로마서 한번 다 읽어본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로마서 한번 다 안 읽어봤다면 여러분이 신앙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한번 여러분이 이번 강림절에 여기 순서에 따라서 매일 한번 로마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내게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그것만 깨달아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신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새벽에 받은 말씀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요 그냥 붙들고 계속 하나님 많다면서요. 전도하는데 열매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붙들고 전도하고 또 나눠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요 한 분 한 분 전도가 되잖아요. 지금은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이끌어 간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신기하죠? 내가 붙드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일신교회요 여기 빈자리 채워지는 거요 시간 문제죠. 여기 빈자리 다 채워집니다. 나중에 이 자리 없을 겁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실 거고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사실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다 채워집니다. 믿음의 세대 일어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 붙드니까 자꾸 문제 앞에 넘어지고요. 잘 돼도요. 내가 왜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번 12월부터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말씀을 붙드는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있을 거다. 예, 반드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울의 유언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요. 마지막 딱 한마디 남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진짜 해야 될 말 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범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범사가 뭡니까? 좋을 때만이 아니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범사에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좋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는요 수고해야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자기 목회하는 그 교회 지역에 독거노인이 많은데 찾아뵈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막 정말 돼지우리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분이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빨래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그러면은 집에 오면은요 허리가 아프니까 일주일 동안 들어 누워 있고 그런데 힘들어도요 수고해가지고 그분들 6개월 섬기니까요 허리 디스크가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수고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 공짜 없어요.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언이 어떻게 끝나는 거냐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다시 보시면 자기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으로 끝나요. 사복음서 이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직접 인용 이게 하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게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는 인생으로 삽시다.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3개 기도했어요. 3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지혜도 없는데 매년 해외를 보게 해달라고.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20대 후반부터요. 단독 목회 시작했을 때부터 진짜 매년 하나님 해외로 보내시더라고요. 부목사 때는요. 미국을 1년에 2번씩 이상 갔다 왔어요. 하나님 기도대로 응답하시더라고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는 데마다 부흥하게 해달라고. 진짜 가는 데마다 부흥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주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이 사업에 어려움 당하셔가지고 늘 어려움 당하셨거든요. 하나님 저는 주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근데 놀랍죠? 우리 일신교회요. 이 사이즈에서 우리 일신교회만큼 많이 주는 교회 없습니다. 정말 일신교회가 안 드러내서 그렇지 섬기는 일에 최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줄 게 있다는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주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 지도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삼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수고해서 약한 자를 돕는 주는 교회가 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